하나님 말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여러분들이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람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열두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갈릴리 집에 가서 피리핀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부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기독교 절기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40일이라고 하는 절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 그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부활하신 것도요 누구를 위한 부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 그래서 그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주님을 만나시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 사건이 겹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2살쯤 되는 어떤 회당장의 딸, 그 딸의 죽음의 문제가 하나 등장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의 고통의 문제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인 거예요.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죠. 새 요한의 제자들에게 옛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너희들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새 부대가 되어서 율법시대가 아니라 은혜시대를 너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 포도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원한다고 합니다. 그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원한다고 하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새 부대로 새 포도주 부대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죠. 엎드려 절하면서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요 자신의 딸의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다급히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람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버나움의 회당,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공중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매 안식일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 모든 예배와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 그래서 이 회당장은 신앙과 그리고 또 덕망이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명예로운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러한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때리는 거죠. 엎드려 때리는 거죠.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덕망 그리고 명예를 내려놓고 지금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으면 낫겠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오고 그리고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식 있는 사람도 죽고 돈이 많고 그리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죽음은요, 어리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다고 하는 사실, 죽음 앞에서 무능입니다.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딸의 죽음이 찾아왔어요. 아비로서 자식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빈통함과 슬픔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회당장은요, 자신의 아픔 그리고 딸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거죠. 예수님께 그의 아픔과 그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면 그러면 살겠습니다. 그러면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문제를 찾아올 수 있어요.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고통을 고통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아픔으로만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오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더하는 아픔을 주님 앞에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토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면도 없이, 명예도 없이, 자존심도 없이,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는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가난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나온 것이. 갈릴리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가끔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가끔 해외 선교지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선교지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다가도 다시 이민교회로 돌아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선교지보다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우리는 세련된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그렇죠?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선교지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왜 체험할 수 없는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선교지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더 가난해. 그 마음이 더 가난해. 환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라고 할 때 그냥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기도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회당장 이 야이로의 간구로 인해서 주님은 바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일어나셔서 움직이신 것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9장 19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주님이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그 부르짖음과 그의 간구를 듣자마자 주님은 일어나셨어요.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그런 여인이, 이 여인이 주님의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뒤에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던 이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이죠. 혈루증은 뭐냐면 하혈하는 병이에요. 하혈하는 병. 이 여인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그러나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로움을 받았다. 왜냐하면 모든 효용이 없었고 오히려 그 병이 더 중요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몸이 더 망가진 상황에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 주님의 뒤로 와서 그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레위기, 성경 레위기에 보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나병처럼 문둥병처럼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댈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의 몸과 부딪히면 그 다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요 그 당시는 이러한 병에 걸리면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웠지만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지고 예배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함께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의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어떤 믿음이요? 그 겉옷만 만져도 자기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와 아픔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고 아픔과 그리고 고통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이 의사를 찾아가도 저 의사를 찾아가도 소망이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예수님께 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12년 동안의 고통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축복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고통이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가장 하나님을 찾고 내가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편안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연약해질 때, 상황이 너무나 힘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열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원치 않는 아픔과 원치 않는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든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사인이다.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양한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사인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비관적인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근심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자녀를 주시는데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주셨어요. 요즘 우리가 사무엘 상을 통해서 다윗을 묵상하죠. 다윗,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많은 원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상황과 그 아픔을 오히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다윗은 그랬어요. 시편에서 보면 얼마나 아픔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 다윗은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위대한 시편의 그 찬송시를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고난을 알고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을 때 욥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 고난과 이 아픔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 그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그의 신앙이 정금과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 옛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늘 그런 말 했어요.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다. 숨겨진 축복. 아픔은 숨겨진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이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 마태복음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럼 저는요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의 믿음은 터치하는 믿음. 터치하는 믿음. 여러분 왜 예수님을 왜 이 여인을 향해서 터치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당시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예수님의 몸을 만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병이 나았던 여인은 이 여인 하나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예수님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밀었는데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5절 4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 46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알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이 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지금 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 주님의 몸에 손이 다 때리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의 몸에 손을 댄 여인은 바로 이 10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만.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터치하는,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믿음으로 만지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나의 혈류의 모든 근원이, 나의 모든 아픔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믿음 없이 부딪히고 스치고 만졌을 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끝난 다음에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도 가끔 하는 방법이에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앞에 주님이 서 계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속마음을 다 털립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친 다음에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믿고 그 주님의 옷자락에 내 손을 가져가 그 주님을 터치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터치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죽은 소년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마태복음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24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는 기쁨은 사라지고 비통함과 그리고 슬픔만 그 집안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애곡을 하고 사람들이 피를 불면서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소녀를 보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소녀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끝났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잔다, 소녀가 잔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요 마치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리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쉽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죽은 자를 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음은요, 죽음은 우리 인간의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죽은 소년, 아니 잠자고 있는 이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됐어요. 생명의 예수님께서 만지는 자마다 살아납니다. 생명의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자에게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생명의 주님은 그 소녀를 붙잡고 일으켰었을 때 그의 생명이 다시 돌아오고 그의 호흡이 다시 돌아오고 그의 죽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잠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었다고 할 때 성경은 아니다, 잠자고 있다. 생명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 모든 잠자는 영혼들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세요. 생명의 주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살리는 놀라운 역사. 주님이 그 죽은 소녀의 몸에 터치하시고 그 손을 일으키실 때 살아나고, 그리고 그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그 주님의 몸에 그 옷자락에 손을 대고 살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주님을 만지고 살아나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두세 시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앞에 모십시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 주님의 몸에 손을 터치하십시오. 주님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소생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날마다 살아나길 원하고, 나의 연약한 육체가 하나님 주님을 만짐으로 주님의 생명이 하나님 내 안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저들 앞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의 연약한 몸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상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공존하신 것,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혈루증 여인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터치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연약한 몸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이 밝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리에 힘이 넘쳐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이 살아나고 하나님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망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연약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살림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림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심령들마다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님 연약한 믿음 위에 하나님 주님 새로운 믿음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아버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터치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지시면 하나님 그 어린 소녀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육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터치를 경험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